신명기 3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서너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 것을 알면 신명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역사적인 의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5장에서 28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29장 30장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면서 말씀을 기록해서 레위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고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합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전수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는 끝마치게 되는데 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참 사람은 잘 될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은 배부르고 살찌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신명기는 말합니다. 참 잘 되면서도 예수님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나면 내가 좀 뭐 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은 내리막길로 갑니다. 항상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불러서 먼저 정의를 삼는 것을 32장 1절로 3절에 볼 수 있고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앞으로 배응망덕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14절 보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목축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잔소리 번성하게 할 거다. 가수원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소의 엉긴 젖이나 양의 젖이나 어린 양의 기름이나 바산에서 난 순양의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한다. 아주 풍성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럼 잘 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풍요롭게 살지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러면 그들이 평생 잘 살 것 같지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들이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려준다면 집 한 채 정도는 모르겠어요. 많은 걸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할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희한해요.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맞추면 자신이 사는 길인데 세상에 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신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가치로 살고 그런 인생은 내리막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5장에서 18장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길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결정합니다.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수론 옳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의로운 자. 70인역은 사랑스러운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옳은 자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집니다. 옳은 자가 기름지면 어떻게 했어요? 옳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줍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줘갖고 농사 잘 되고 목수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다.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예요. 돈이 풍성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정도로 풍성해요. 자기를 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바알신, 아세라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녀 많이 낳고 농사 잘 되고 목축업 잘 된다. 이 땅에다 초점 맞추면요,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늘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부어줘도 감사하고 안 부어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부어주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올 한 해 전반기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전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신 기웃거리고 그린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답니다.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17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금요일 저녁에도 수요일날도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한데 자기 자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빠진 거야. 손자 봐준다고 예배 안 나오고 또 세상에 뭐 한다고 예배 안 나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 주일날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밥도 우리 하루에 3끼 먹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이 형식이 어떤 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서 나는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립니까 사실? 말만 하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현장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계속 예배 드린 교회하고요. 온라인을 권장해갖고 집에서 예배 드린 그런 교회랑 굉장히 다르다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교회들은 영적으로 엄청 약해졌어요. 그나마 정부에서 뭐라 그러든지 뭐 예배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지 뭐 정부가 왜 못 드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예배 드린 사람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안 했어요. 세상신을 섬겼단 말이죠. 귀신들에게 했단 말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세상신은 뒤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뒤에는 귀신이 있어요. 세상신들 뒤에는 귀신이 있단 말이죠. 세상신은 귀신이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신이 들어왔어요. 또 새로운 우상을 만듭니다. 또 그들 섬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다. 이런 세상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를 격발한단 말이에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우리를 낳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은 인생은요, 내리막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오늘날 신이에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규정하면 자녀가 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 쾌락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들이 많지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편하려고. 이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자녀 안 낳으려면 그 마음에 신이 될 수가 있고요. 동성애가 신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객발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라. 하나님이 미워한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정의로 삼으시고요. 우리가 아는 마음의 생각 깊은까지 다 알고 계세요. 뭐 표현되는 건 말할 거 없고. 우리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마음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미워한단 말이지.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세상 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경노한답니다. 뭐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하나님 얼굴 숨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진노를 격발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줍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면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우리가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거예요. 세상의 우상, 불상이고 뭐 이슬람이고 동성애고 김일성 주체사상이고 이단이고 이런 거 하나님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질투 일으키고요.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 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 사람이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갖고 또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간단 말이야. 자, 2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물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 분노의 불을 일으켜 가지고요, 서울 지옥의 깊은 곳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킨답니다. 산들의 터도 불타게 만든대요. 그래서 농사도 안 되고 또 농사지도 뺏기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답니다. 그럼 하나님 배반은 망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자녀한테 잘 전수해야 돼요. 자녀들이 말씀 맡은 자로 잘 세우는 거, 이거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 우리 자녀가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수하고 그 다음 후대에 또 이렇게 전수하고, 이게 제일 큰 복.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합니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요새야 뭐 카톡이나 뭐 얼마나 문명의 기기가 많아요. 이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합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사람은 또 선물 보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같이 가정식탁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자녀가들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 배신하고 이방신 섬기면요 재앙을 그들 위에 쌓는답니다. 화살을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쏜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둔대요. 하나님 심판한답니다. 하나님 벌을 준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배반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배신하면 안 돼. 배신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이고 불순종하면요 줄이고 먹을 게 없대요. 쇠약한답니다. 불같은 더위가 온답니다. 독한 질병이 온답니다. 들짐승의 이 티끌에 기는 것의 독, 뱀의 독을 보낸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밖에는 칼이 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칼 들고 들어옵니다.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한다. 방 안에서 놀랍니다. 근데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도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 전 정권에서 공산화하는 거 봤잖아요. 주사파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잠깐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 원자력 했던 그 공장들을 돌아보면서 탈원전의 배가 이렇게 클 수가 있냐. 철철 넘치도록 시원해 주라.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공산주의를 끌고 가려고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뭐 큰 소리 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그들이 교회를 두드려 부수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정치 방역에서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조금 교회만 뭐 코로나 일어나면 대해서 방송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 이 말씀을 흘러보내서 자녀들까지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길러야 돼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모세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계속 부어줍니다. 이 복줄과 계속 흘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